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제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의 말씀을 약속의 땅과 현실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특별히 이제 요셉 자손,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땅 배분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와닿지 않는 본문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역사 이야기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지는지를 깊은 통찰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의 땅, 약속.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함께하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한 순종,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변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현실의 삶이 늘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16장 보면 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라고 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요셉 자손의 땅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명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요. 만약에 오늘 이 분배 이야기가 요셉은 경기도 일산 고향과 파주를 받았으며 므낫세 에브라임은 파주 속에서 어디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흥미롭게 그 지역이 어디까지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절부터 이 9절 10절까지 요셉의 짚어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먼저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그 땅을 분배받는 역사까지,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졌던 그 약속이요, 이삭, 야곱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까지 이 모든 일령의 과정 속에 결국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의하여서 변하시고 변동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떠함을 넘어서서 반드시 그 신실하심을 이루시고 연약함을 채우시고 넘어서 이루시는 주님의 그 열심이 오늘 이 땅 분배를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무언가 한 가지 조금 지금 흐름에 맞지 않는 불길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 계속해서 거주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사사기의 전초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땅 정복과 분배까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인간의 불완전한 순종, 연약함이 공존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편리함에 타협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을 완전히 몰아내는 대신 그들을 노역자로 삼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필요해 보이는 편리한 선택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편리해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적 타락과 어려움의 아주 근본이 되어지는, 씨앗이 되어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함께 살면서 한 사람이라는 건 그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 인격이 공유되고 세계관이 공유되고 가치관이 공유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와 함께 세속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사실 편리함, 눈에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좋아 보임을 선택하는 것이 때론 지극히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적 타락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심각히 경계해야 됩니다. 즉각적인 이익,
합리적인 선택, 그렇기에 신앙은 언제나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합리성을 넘은 초합리성, 하나님의 사랑도 초합리적이며 십자가도 이해되지 않는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합리적인 것, 편리한 것, 상식적인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가나안 사람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현실적인 눈앞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또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하였죠. 그런 본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또한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의 부족함, 나의 어려움을 이것이 채워줄 거라는 믿음의 부족,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그 결과로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의 그 문제 속에서 타협이라는 것은 그 문제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두 맥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의 땅을 여전히 정복시키시고 분배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지만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순종하여서 그 충돌되는 긴장관계에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긴장을 완화시켜 주시고 해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일하심은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반대의 열심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불순종합니다. 그 두 개의 대척점과 같이 평행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두 관계, 그 두 간격을 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불완전한 순종을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정말 놀라운 소망이며 위대한 찬양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공식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희망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완전, 이 끝없는 대립 속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찬양하시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제나 신실하시며 완전하신 주님께서 주의 일들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불순종의 많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편리함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합리성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이 정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넘어 완벽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이 시간 마음 다하여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성령을 의지하시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